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며칠 전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재정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내 마음 한쪽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난 주님만 구해야 되는데, 주님만 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재정에 축복을 하는데 그걸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온전히 열고. 주님이 나에게 재물의 그 축복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성장했구나, 성장. 사실 그분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재물만, 거의 재물만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게 필요하니까 당장.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그게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재물을 구해서 하나님,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구하는데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주님은 움직이시니까, 할렐루야.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재물 얻는 그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의 축복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만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온전한 마음이 된 거예요. 온전한 마음. 자, 그런데 오늘 낮에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성숙해지고 있구나. 진정으로 성장해 가고 있구나. 면전의식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받으면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연합의식이 생겨요. 주님과 하나된 의식. 근데 그게 다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면전의식에서 연합의식으로, 연합의식에서 동행의식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예요. 에녹처럼. 할렐루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더 이상 땅에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죽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의 별명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귤이 맛있는데, 귤 맛있죠? 귤 먹는데 껍질은 먹고 알맹이를 버리는 사람 있어요? 야, 그 알맹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 알맹이를 버려요. 껍질을 먹고. 껍질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봤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먹어봤어요. 오늘 테스트 하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무슨 맛인지. 처음 딱 씹으니까 상큼한 맛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와, 못 먹겠어. 하고 뱉었어요. 껍질은 역시 아니더라고. 아니, 그냥 귤차 끓여서 먹으면 괜찮을지 몰라도 껍질은 아니더라고.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을 먹고, 야, 이게 신앙이겠거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껍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맛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맹이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 신앙생활의 껍질의 신앙과 알맹이의 신앙은 뭐예요? 제목이 뭐죠? 손이냐 발이냐. 손이냐 발이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손의 그 도우심, 이 손맛 보고 끝나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이게 달라요. 2023년도에는 손맛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따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달라요.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발걸음을 따릅시다. 손맛이 다가 아닙니다. 껍질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알맹이 맛보세요. 목사님, 저 예수님 발걸음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 가까이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12제자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차원이 달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차원이 달랐어요.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그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제자 12명 다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형상으로 변화될 때도 누구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인생은 정말 빅 히트예요. 우리 한국말로 대박. 인생 대박이에요, 인생 대박. 어부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어부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가 되고 표적과 기적을 바라고 주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손맛에서 그쳤다고 한다면, 손맛 봤거든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붙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손맛을 보게 됐어요. 주님의 능력의 손맛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저 형제가 다른 배에 있는데 빨리 와라 좀 도와달라.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손맛을 보여주시더니 바로 발걸음을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이 최고로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대박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그런데 이 손맛을 본 베드로가 주님, 이 손맛 너무 좋은데 주님 따르기 전에 잠깐 이것 좀 팔아가지고 물고기, 그동안에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내 아내한테도 그렇고 제대로 물고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밤에 허탕친 것이.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내가 좀 체면을 좀 세워야 되지. 가서 팔아가지고 차도 좀 바꾸고, 요즘 신형 그랜저가 나와가지고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도 좀 바꾸고, 집도 좀 큰 걸로, 좀 평수 높은 걸로. 몇 평 원해요? 50평? 50평. 손가락 5개 다. 손가락 5개. 50평. 우리 자식들도 학원에 좋은 학원 좀 보내고,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혼자 공부하려고 공부도 안 하고, 이번에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팔아가지고 좀 바꿔보자. 여러분, 그렇게 손맛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 인생에 대박의 인생 안 됩니다. 못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바로 즉시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2023년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박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2023년도는 초대박이야. 오직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초청을 받은 사람. 이 부자 청년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오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딱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기를 원하거든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현재로서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온전하지 않다. 네가 진정으로 온전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는 자들 주고 나를 따르라. 발걸음을 따르라. 너의 손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손맛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네가 손맛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않다. 네가 온전하려면 발걸음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 부자 손맛에 취했네. 여러분, 손맛에 취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의 기적이 있을 때 5,000명,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돼요. 그 사람들이 손맛을 봤어요. 손맛을. 주님을 우르르 따릅니다. 주님이 어디 가든지 다 따라와요. 해변가에 가도 따라오고 산에 올라가도 따라가고. 주님이 피할 정도야. 하도 따라오니까 주님이 뒤돌아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을 하니까 다 떠났잖아요. 손맛에 취한 사람은 다 떠났어요. 오직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맹이의 맛을 본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2023년도 알맹이인 예수님을 맛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 손맛에 취해서 온전케 되는 길을 놓쳤어요. 온전케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건대 여러분 2023년도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친구들하고 얼려 다니면서 와, 얼마나 재밌던지. 산으로 저 지리산으로 텐트 가지고 가서 놀고, 한강변에서 유람선 타고 놀고, 주변에 다 다니면서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놀고, 인천 바닷가 하면서 놀고 놀고 아주 재미졌어요. 재미졌어. 근데 그렇게 재미지게 놀고 오잖아요. 와, 뻥 뚫려. 시원해서 뻥 뚫린 게 아니고 허전해서 뻥 뚫려. 허전해요. 의미가 없는 거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가치, 정말 이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 가치를 놓고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 세상 사람들도 뭔가 자기가 볼 때 자기 가치관에 부합하면, 딱 맞으면 그 가치관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걸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어요. 진리를 깨달은, 예수님이 누군지 안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어요. 여러분, 진정 가치 있는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UFO가 떴다고 전국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미확인 물체. 여러분 뉴스 별로 안 보는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죠. 전국에 뉴스가 떴어요. 전주에서도 막 난리 나가지고 신고 들어오고, 전주에서도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비행체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게 뭐냐 난리 났어. 방송국에 신고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국방부에서 극비리에 쏘아 올린 비행체예요. 우주 비행체. 그러니까 고체 연료, 고체 엔진을 실험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아주 소수만 알고 쏘아 올린 거예요. 근데 들통났네. 근데요, 감사한 것은 성공했대요. 성공.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그 우주 비행체를 쏘아 올렸을 때 처음 의도했던 비행 궤도를 따라서 날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지 맘대로 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탄도라도 싫으면 지 맘대로 가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 때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비행 궤도를 통해서 따라서 갈 때 이게 진정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요, 백길이 있고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성공했다 하는 길이 있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리 재미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만,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래요.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의미요 재미입니다. 별로 동을 안 하시네. 목사님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재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따라보세요. 깊이 따라보세요. 주님을 깊이 따랐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나의 평강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을 따르니까.
잠언 3장 15절 17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예, 즐거운 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지혜이신 주님을 따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즐거움의 길이에요. 그러니 이 2023년도 이 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10가지 다 실패했어. 자기 본업도 실패했는데 그 사업 비즈니스 꽝이에요. 비즈니스 실패하면 파산해가지고 길거리 있으면 그냥 뭐 숨잖아요. 잠적하잖아요. 잠적할 만한 사람이야 이 베드로. 실패했어요 비즈니스. 근데 딱 한 가지 잘했어. 10가지를 못했는데 딱 한 가지 잘했어.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 이거 한 가지 잘해서 인생의 대박을 얻은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잘하면 돼요. 10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한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우리의 인생의 키포인트.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10가지 잘했어요. 계명 잘 지켰어요. 10계명 계명 잘 지켰어. 근데 딱 한 가지는 못했어. 그게 뭡니까? 주님 따르는 걸 못했어요. 주님 따르는 거. 10가지를 잘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10가지 다 잘했는데 그 한 가지 그걸 제대로 못했어. 영생을 놓쳤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10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못하면, 이 중요한 한 가지, 이 키포인트 이 한 가지 못하면 인생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뒷사람까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잘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물어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잖아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뭘 봤냐면 저 청년이 주님 버리고 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우리하고 좀 다르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 친구는 다 갖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나는 과연 뭘 얻을까?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이요 중요한 것 가르쳐 주십니다. 3가지. 야, 한 가지 잘했는데 3가지를 다 줘요. 뭘 주시죠?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이요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랐을 때 보좌에 앉게 하신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요한복음 3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있어요. 야,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이 보좌에 앉는 것, 잠깐 야, 세상에 5년 4년 그 대통령 되려고 보좌에 앉으려고 얼마나 티격태격 다른 사람을 정적을 죽이면서까지 합니까? 그런데 이 보좌는요 얼만큼 가죠? 이 보좌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야, 그러면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 하지 않아요? 응?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참 지혜가 있는 사람. 자, 그런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야, 영생을 상속한 영생도요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한 영생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는 것 정도로 끝나요. 영생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생명을 그냥 얻는 사람도 있고 더 풍성히 얻는 사람도 있어요. 영생의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영혼이 달라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데 여러 배.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자식 할 것 없이 내려놓고 주님 따랐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그 아내가 울 거야. 베드로 뒤통수에다 손가락질하면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길을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치료받고, 심지어 주님께서 베드로 때문에 자기 어머니 고쳐주시잖아요. 장모, 자기 아내로 보면 어머니잖아요. 장모가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장모를 일으켰어요. 그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에는 뒤통수에 대고 손가락질했는데 역시 우리 남편 잘 뒀네. 무슨 얘기예요? 여러 배를 얻어요. 할렐루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여러분 10가지 못해도 한 가지 잘했더니, 주님 따르는 거 잘했더니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2023년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껍질만 먹지 마시고 알맹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손맛이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발걸음 따라도 가까이 따르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따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존을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2023년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